아프가니스탄의 소식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탈출하기 위해 비행기에 매달리는 사람, 아기만이라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의 머리 위로 아기를 옮기며 생이별을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닌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 영화로 나온 소말리아 탈출기 영화 모가디슈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소말리아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반란군을 통한 피 흘림과 혼란, 또 지금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될 정도로 소말리아는 여전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또 중국이 만든 수용소 안에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우이구르인과 카자흐인들, 그들은 수용소 안에서 강제노동과 끔찍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는 탈북자들을 통해서 바로 위에 가까이에 있는 북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듣게 됩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은 없지만 이런 질문을 언젠간 받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도대체 뭐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있는데 대체 왜 세계 곳곳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어쩌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으로 고통받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절대 완전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하고 흠이 많은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사람의 악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전쟁의 역사도 있고 패망의 역사도 있습니다. 또 텔레반과 같이 잔인한 민족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앞에서 그 자식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서 끌고 가는 참혹한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고단하고 또 전쟁 같고 누군가는 지옥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이 세상에 대해 비관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이 세상을 행복의 종착점으로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미련을 버려야 할 곳으로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끝날이 오고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프간 사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국가적 위기와 재난을 통해 인류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을 뒤로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는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세상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하나님 예배할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장소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가 차단된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을 건너 듣게 되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먼저 아실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고 누가 구원의 문턱에 있는 사람인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아프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을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일할 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앞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세상의 빛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내 피 같은 돈을 선교와 구제에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평화롭고 아픈 사람이 없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이 아프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